2009년 1월 15일 일어난 일입니다. 뉴욕 공항을 떠나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 향하여 가는 비행기에 15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승객 중 한국인 한린다라는 여자분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1975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입니다. 34년간 수많은 직업, 수많은 일을 하며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90개가 넘는 일을 해보았다고 그럽니다. 피자 가게 점원부터 시작해서 청소, 용역회사 사장 이런 등등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도끼를 품고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 이게 나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생각을 하고 돈을 벌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고독해지고 그럴수록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자존감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인생 최악의 상황을 만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델 활동을 하던 언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간호하고 뉴욕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욕 공항을 이륙한 2분쯤 되어서 갑자기 새떼가 날아서 비행기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엔진이 고장을 일으켜 엔진 2개가 다 불이 붙었습니다. 막 흔들리더니 기장이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두 모든 엔진이 고장이나 비상 착륙을 합니다. 그런데 뉴욕 세계 최고의 고층 건물이 많은 그 한복판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자칫 잘못하고 만약에 한복판으로 떨어지면 150명의 모든 승객은 다 죽을 뿐 아니라 그 9.11 테러 같은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그 광경을 새벽녘에 긴급 뉴스로 다 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TV 앞에 서서 긴장을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린다라는 한국인 여자는 지금은 믿음은 없지만 옛날 신앙생활 잘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생각을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난파당한 것과 같은 이 155명을 다 구원해 주십시오. 눈물 코 흘리며 기도를 하는 중에 쾅 소리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한참 있다 보니 막 사람들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는 멀쩡해요. 괜찮아요. 구조요원들이 와가지고 피가 범벅이 된 얼굴을 보고 큰일 난 줄 알고 빨리 옮기자고 그랬더니 보니까 난 괜찮다고. 그리고 그랬더니 구조요원들이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그때 막 카메라가 막 들이닥쳤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그리고 이 한린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입니다. 이 말이 뉴스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린다라는 이분은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인생을 되돌려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도 미국에서 선교사 일을 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155명의 사람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난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린다 김은 그가 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내 인생을 출소하시려고 나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 시간, 그 사건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진정한 예배는 매 순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느 한 말씀이든지 예배드릴 때 어느 한 구석이든지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4절에 나오고 23절도 나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란 단어인데 이 말은 존경하다, 높여드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행위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예배인데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오늘 본문엔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성도들이 모두 이제 이후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시편 104절에 보면, 10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성전엔 문이 많고 이스라엘은 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천국의 문이 있다면 첫 번째 들어가는 문이 감사의 문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면, 예수 믿는 본질을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와 감사예요. 은혜와 감사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로 예배드리라고? 예배가 뭐예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이 요소, 말씀과 성례전이에요. 사실은 매 예배 시간마다 성만찬을 하는 게 예배예요. 말씀과 성만찬이에요. 근데 성만찬은 1년에 몇 번 하니까 빼면, 말씀과 예배의 3요소는 말씀과 헌신이에요. 예물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예물과 성만찬, 이게 예배의 3요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예배가 뭐냐? 감사로 예배하는 거다. 감사로 예배하는 거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예물 드리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마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 그러니까, 절기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라고 기본적인 생각이 헌금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 걱정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네가 드리는 예물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앞에는 무수한 재물이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하세요? 삼림의 짐승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들의 모든 새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로다. 온 천지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온 우주 만물의 주님께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물질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 안 했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구약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아시는 대로 번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여러분 다 예배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그런데 종교학자 칼빈은 이 모든 제사를 딱 둘로 나눕니다. 속죄의 제물이 있고 감사의 제물이 있다. 예배는 둘자예요.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죄 속죄제가 있고, 나머지는 감사제라는 거예요. 오늘은 감사제를 드리는 날이에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직분자가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없으면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박상훈 군과 어머님이 나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올 초에 우리 조정현 선생님 친구 사고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머리를 다쳐 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가 얼마나 중보기도를 많이 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부에 사는데 어머니와 함께 일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건강하게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감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66장은 제목이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양이에요. 마틴 리카르트라는 독일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안 부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7세기 작사한 찬송입니다. 17세기 그럼 여러분 온 유럽이 다 페스트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던 그 상황이에요. 그때 쓴 시예요. 이 리카르트 목사님 교구에도 페스트로 여러 명이 죽었어요. 어느 해는 1년에 50번 장례 예배 드린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매주일 예배 드렸대요. 장례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막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도 페스트로 죽습니다. 좌절과 슬픔과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날 사택에 앉아 창문 너머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창문 너머에 나무가 흔들리고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더 들으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좌절의 시기에 많은 이웃을 돕고 성도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든 찬양이 66장 찬양이에요. 다 감사드리세요. 이거를 원어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말 찬양은 많이 의역이 되고 부드럽게 됐는데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목소리로, 손으로, 나의 전전제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엄마의 팔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인생,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인생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좀 그래도 어른 되기 직전, 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은 눈이 안 보이는 시간, 귀가 안 들리는 시간, 말 못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뒤로 듣고 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만큼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보내봐야 내가 지금 누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감사의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누구입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 내가 서원한 것을 갚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한 약속, 그 사람이 하는 약속이 지켜지는 관계가 인격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혹시 친구나 이웃을 만나는데 나는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약속을 다 지키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약속한 걸 안 지킨다 하면 그 다음에 몇 번 하다간 그 다음은 안 만날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흐지부지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공약을 하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판단을 해요. 이분 임기 내에 공약 몇 프로 이행했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 약속한 것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키나 안 지키나. 저는 나약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긴급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내가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지만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 저를 비롯한 현대 크리스찬들이 상황과 모습이 야곱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권을 형한테 뺏었어요. 형이 막 죽이려고 드니까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마을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지도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다가 밤이 됐어요. 그래서 노숙을 합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내 아버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세요. 그때 야곱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되실 것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제가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 약속을 내가 이렇게 해줄 때 너 10분의 1 드려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야곱이 거부가 되기도 하고, 20년 동안 야곱이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큰 족장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 내가 인생이 곤고하고 갈바라지와 방황할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한테 약속했던, 그리고 네가 나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가 되고 거기서 온전히 변화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상은 무조건 달라만 합니다. 인격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격적 약속이 들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한 남자가 예쁜 여자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제가 절대로 앞으로 남은 인생 바람피지 않고 살겠습니다. 외도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쁜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거 얼마 되지 않아 아참 그때 약속을 해서 하나님, 저 여자와 약속하게 하시면 만약에 외도도 않고 바람도 안 피우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바람 피우면 절 죽이셔도 관계없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좀 지나가다 보니까 더 예쁜 여자를 만나요. 바람 피기 시작했어요. 외도도 시작합니다. 한 번 할 때는, 한 번 바람 필 때는 두렵던 말이야. 아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두 번, 세 번 해도 괜찮아. 바람꾼이 됐어요. 3년쯤 지났습니다.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풍랑이 불어 막 배가 요동칩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내가 바람 피다가 하나님 그럼 나 죽여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 되돌아보니까 많은 사람이 타고 있어요 거기. 아이고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 저 사람 안 죽이겠지, 위로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아이고 괜찮겠지 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놈아, 너 같은 놈 모으느라고 3년이 걸렸다 그랬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할 때 제가 반드시 약속을 하게 합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주일 성수 약속을 하게 해요. 두 번째 약속은 11조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분명히 해요. 처음 1, 2년은 잘해요. 2, 3년 지나가면 흐지부지해져요. 그걸 제가 불러가지고 집사님 그럼 들어오면 돼?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약속을 올려드리고 서원을 갚을 때 그분이 높임을 받게 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주님을 높이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경영학에서 나오는 그 경영 어떤 그 잘된 예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몰던 밀스 회사가 있어요. 가벼운 약물을 개발해서 아주 큰 성공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1995년 화재로 인해서 공장이 한꺼번에 다 타버립니다. 이제 유지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공장을 사업을 접느냐 하느냐 위기를 만납니다. 이 회사의 포스타인 회장은 그런데 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결단을 내립니다. 생산 라인도 마비되고 재기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앞으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종업원 2,400명의 급료와 의료보험을 그대로 지급하겠습니다. 경영에서 미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 이 포스 회장은 사업을 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약속을 한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어려운 중에 막 빚을 대가면서 2,400명의 사람들 다 월급을 주고 다 해결해 줬어요. 180일 동안 의료보험을 지급하는 데만 무려 $1,000만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걸 보고 이 헌신적인 태도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기를 하는데 화재 이전보다 불량률이 2%로 줄어듭니다. 화재 끝나고 3년 만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경영학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오히려 사회와 또한 사원과 약속을 지키는 기업은 성공한다. 이런 예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 약속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또 감동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로 역사하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위기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약속을 이루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원히 높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약속을 갚는 자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은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내 필요한 거, 내 어려움을 아뢰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기도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를 패러다임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너를 위한 것도 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기도해요. 우리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 네가 바뀌어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편에서는 문제 해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기회요, 영광 받으시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사람, 서원제로 온전히 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환난 날에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 응답을 통하여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기도는 내 문제나 내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성공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독일 출신 기업가인 마르티 바덴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업가인데 젊은 시절 지방 여행을 하다가 싸구려 모텔에 머물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구두가 사라졌어요. 마침 그날이 주일날이라 교회를 가야 될 텐데 신고 갈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짜증을 내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저 창고에 안 신은 허름한 구두가 있는데, 버린 구두가 있는데 그래도 신고 교회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가야 되니까 남의 구두, 다 찌그러진 구두를 신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투정 어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훔쳐가신 반에 그렇게도 없었나요? 제 거 훔쳐가게. 왜 그렇게 놔두셨나요? 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불평을 합니다. 워낙 작은 동네라 구두 살 것도 없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 뜨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막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막 박수치고 찬양을 부릅니다. 아, 참 믿음이 좋은 분인가 보다 그러고 자세히 보는데 순간 깜짝 놀랍니다. 이분은 발 아래가 없어요. 무릎 아래가 없어요. 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옷은 비록 남루했지만 얼굴은 기쁨과 감격에 넘쳐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는 뉘우쳤습니다.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지만 저 사람은 신발 신을 두 다리도 없는데 나는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구나. 훗날 이 마르티 바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애 중에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는 그때 그 시골에서 드렸던 예배였다. 그때 비로소 나는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는 감사로 사업을 하다 나중에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탄 마귀는 날마다 내 눈앞에 불평 원망거리를 갖다 놓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감사로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약속을 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 그 기도의 능력을 얻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